삶을 살게 하는 힘, 야고보서 오늘 16번째입니다. 긍휼로 대하면 심판날에 이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각기 다 다르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도 또 예수를 믿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목적으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의 꿈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아파트에 이렇게 가다가, 노인정 쪽에 가다가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 신분이 목회자인 것을 아세요. 그런데 느닷없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 양반,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겨? 그래서 제가 순간 움찔하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오늘 글을 한 편을 써서 그냥 이렇게 신문사에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평안을 얻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나 또 육체적인 건강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정확한 대답은 딱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그때 위로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돈을 벌려고, 사업을 잘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객전도가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 그랬죠? 1장 27절. 참된 경건은 스스로 내가 막 경건하다고 말해서 그게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고 26절이 그러고요. 참된 경건,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무엇이라 그랬냐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장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너가 과부나 고아나 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유한 자에게는 잘해서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너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 아래 와 앉으라고 말한다면, 외모로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1장과 2장이 연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연아, 우리가 깨어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내가 뭐 양복을 깨끗이 입고 내가 뭐 얼굴을 잘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그래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과부와 고아, 더 낮은 자일수록 도를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5절 말씀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5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우리는 자꾸 부유한 자, 부자를 우리는 잘 이렇게 아첨하거나 차별해서 더 좋게 대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에게는 잘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랬던 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는 1장 9절이 뭐였죠?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낮아짐을 자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의 신분이 높아짐을 자랑하는, 그래서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부유한 자에게만, 부자에게만 자꾸 잘하는 그것을 향해서 오늘 책망하시면서, 또 그렇다 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만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복음서 안에 보면 내가 죄인이고 오늘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그렇고 연약한 자 있죠.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찾아갔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 예, 뭐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사건들은 부자 청년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찾아갔나요? 네, 뭐 결론은 다 말씀드리면 그가 찾아왔어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 준 거겠죠.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있는 자는 주님 앞에 자기 발로 나와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말을 해야만 구원을 해주셨고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향해서는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 그에게 식사와 같이 만찬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으로 같이 찬양했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애통한 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요. 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찾아가셨고 부유한 자는 주님을 찾아와야만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있다 없다의 문제로 주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늘 어디요? 2장 2절에 등장하는 회당이라는 곳, 그 회당은 임시방편으로 교회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런 건물이 있기 전에 믿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옷을 입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면 오늘 우리는 1장 18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도 아니며 우리에게 더디하라고 했는데 더디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를 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이루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믿음 안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준이 있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2장 1절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자여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지, 저 사람이 옷을 뭐 입었고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저 사람이 대학을 어디 나왔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등의 차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21세기에 가장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거냐면, 승준이 잘 들어야 돼. 승준이 이거 한 가지 너 기억하면 너 오늘 수지 맞았다. 뭐냐면 마음이 따뜻해서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많은 영혼을 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부자를 그렇게 잘했는데 그 부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여러분은 왜 그런데 업신여깁니까? 라고 하면서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여러분을 업신여겨서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토록 부자가 좋은 줄 알고 막 이렇게 차별해서 잘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하고요. 또 말씀 7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는 자였다고요. 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부자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등식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왜 차별하게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꿰뚫어야지만 되는데, 네, 왜? 믿음이 없어서. 또 자기 욕심. 맞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장 어디요? 14절 15절 통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회당에 모여서 부자에게만 잘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 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에게만 잘해서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해요.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책망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부자인 줄 몰랐다. 저들이 부자인 줄 몰랐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인 줄 모르고 그냥 잘했을 뿐인데 그게 죄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들으면 이 변명이 맞는 말이에요. 차등하지 않고 그렇게 잘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가 부자였던 거지, 나는 그가 뭐 옷이 좋아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디 3절에 보니까 금가락지를 껴가지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아무리 경건하다고 말해도 그것은 헛것이라고 1장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살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뭐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말하고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냥 사랑이 없는 자처럼 내가 보이기가 싫으니까 내가 그만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변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장 26절 27절처럼 너희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너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아무리 너가 경건하다고 말해도 그건 다 뭐라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래서 지금 1장 2장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가짜로 살면요, 나중에 우리 인생은
이를 갈면서 우는 일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지금 그냥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뭐 사회 나가고 뭐 하면서 다 떠나는 사람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좋은 대학, 우리 안지연이 서울대학 가면요, 아유 서울대학 때문에 못 온다고 한다니까요. 명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을. 정말 우리 안에 결단이 서질 않으면 남자 때문에 못 오고 직장 때문에 못 오고 이런 일들이. 근데 그것이 다 뭐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헛것이고 속아 넘어가는 일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것이 뭐죠? 요한 1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때가 이미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뒤에 우리가 이미 다 보았는데요. 요한 1서 4장 말씀 볼까요? 4장 3장 2장 18절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해요. 저 문선명 안산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22절 가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666 베레칩 이거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말고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에 거짓되이 그냥 여기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최고의 법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if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건문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여러분의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최고의 법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냐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공평이라는 것과 성실이라는 게 들어가요. 공평과 성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것은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실하게 변함없이 날마다 사랑해야지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지 오늘 사랑했다 내일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더구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방종하거나 덮어놓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목사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혼을 낼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왜 그래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 제 소임을 안 하는 거예요. 버젓이 보이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이용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의 반대. 미움? 사랑의 반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내 양떼가 아니면 우리는 무관심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면 무관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를 사자가 물어가는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요. 거기서 자기의 양떼를 구출해 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랑은 때로는요, 여러분을 징계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망도 할 수 있어요. 뭐가 그래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분 써놓으세요. 공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실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사랑하는 성실이 있어야 되고요. 차별함이 없는 공평한 사랑이 돼야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오늘은 뭐 없으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쭉쭉 빨고 막 그러다가 뭐 그냥 뭐 일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짝처럼 버리면 그거는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평과 성실, 즉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특별히 오늘 8절이 말하는 최고의 법을 지킨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유익에 맞는 사람만을 택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자꾸 바뀌어요. 연희야, 거기 한번 써놔봐. if의 사랑, 만약의 사랑이라는 거. if의 사랑.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뭐죠? because of의 사랑. because of. 뭐뭐 때문에의 사랑. 뭐뭐 때문에 사랑도 이런 거예요. 조건적인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줄 수 있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라는. 그래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차별 없이 공평하게 성실하게 늘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하지만 이 사랑도 얼마나 많이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불자든지 그가 카톨릭이든지 그가 이슬람이든지 종교도 국경도 나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선교를 하고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쌍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미워하고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를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끄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귀기도 하고 쉽게 버리기도 하고 쉽게 오기도 하고 쉽게 떠나기도 해요.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많이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무엇인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는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될 수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서, 건강을, 관계를,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서 다 아니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도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보셨어요? 글귀 읽어보셨나요? 순종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책 인용한 거 있어요. 아침마다 주인 앞에 누가 와서 무릎을 꿇는다 그래요? 낙타가.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한대요? 그 낙타의 등에 짐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낙타가 순종할 수 있는 짐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무릎을 꿇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절 말씀은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징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냥 쉽게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여 응대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즉 최고의 법이 뭐라고 우리를 낙인 찍냐면 9절 보세요. 너도 범죄자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조금 차별했을 뿐인데 아니 최종 결론은 너도 범죄자다라고. 범죄자는 어디 가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이렇게까지 심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 성경은 그냥 외모로 사람을 차별했던 그것 때문에 오늘 너도 범죄자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우리에게 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자, 더 정확하게 10절 말씀을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 말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앞에 여러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10절 앞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 왜냐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모두 범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온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를 제외시키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한 가지 순종 안 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살인한 사람은 큰 죄를 졌고 그냥 남한테 거짓말을 친 거는 아니 작은 죄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을 막 살인한 건 큰 죄고 남에게 우리가 험한 말을 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죄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끝에는 뭐라 그래요? 1장 끝에는 여러분이 모든 죄를 저했을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고 미쁘시사 어떻게 해요? 중 불빛같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누구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끝에 찾으셨죠?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네. 네, 아멘. 그죠? 범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는 다 죄인데 오늘 이런 거예요. 10절은 율법 중에 자신이 필요한 부분은 취해서 다 지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 이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차별하는 그 한 가지를 어겼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가 비록 간음은 안 했어요. 간음은 안 하고 지켰는데 살인을 했다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입니다. 김태식 권찰리 이거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100가지 중에 다 지켰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를 안 지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경건, 범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무서워요. 어제 혜인이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막 신나서 은혜가 돼서 막 하다가 목사님 전 요새 무서워 죽겠어요. 술 나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너가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말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요. 왜 무슨 말을 하는데 그동안 제 입으로 너무 아빠한테 죄를 많이 졌더라고요. 목사님 죄 하나만 지면은 그냥 죄인이라면서요. 그냥. 그래서 야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오히려 무섭다. 야 나 내일 말씀 못 전하겠다. 그러고서 같이 어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100가지 99가지를 다 지켰다고 해도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성경에 계속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말씀, 온전한 순종, 온전한 행위,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우리 로봇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발의 등이 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비춰주는 거울이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서 내 모습이 어떤지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내 삶을 갈아엎는다니까요. 봄이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아버님, 지동우 원찰님,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려면 뭐를 먼저 해야 돼요? 호미질로 땅을 갈아엎어야 돼. 밭을 갈아야 돼. 이거를 기경한다 그러거든요. 기경을 해야 돼. 왜요?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영양이 밖으로 나오고 또 나쁜 게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럼 우리 말씀을 지금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죠? 예배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안 가잖아? 그럼 우리는 한 번도 내 마음의 밭을 갈아보지 않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고선 가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25절 가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요?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가지 취사 선택이 아니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10계명이 그렇게 등장하지만 그 많은 것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부단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2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이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하는 게 25절에 가보세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25절 거기에다 여러분이 뭐라고 써놨죠? 복음이라고 써놓으셨나요? 복음이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하는 이것도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속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차별 없는, 복음을 만나게 되면 사랑 안에서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요 우리는 거칠 게 없어요. 자유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사람이나 무엇에 얽매일 일이 전혀 없다고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자유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삶과 복음이 없는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의 차별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복음을 주신 대로 오늘 뭐도 하고 뭐도 하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 아시겠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말도 그러고 행함도 그러고. 왜? 복음은 복음을 통과한 사람의 그 말과 행함은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너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있다면 이제는 너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에이구 장혜자 집사님,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 집사님이 저한테 야고보서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나 교회 가서 이제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자꾸 말은 더디 하라 그러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고, 아우 이것만이라도 또 기도하고 말하라 그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요 결정하라 그러니까 올해 2017년이 부담스러워 죽겠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얽매이기보다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찾아와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말을 할 수 있고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복음 안에 내가 살아간다면. 이 복음이 없이 우리가 하면 그거는 또 많은 사람 상처도 주고 또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게도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가 복음 때문에 가슴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자유함이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복음이 있는지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함이 있든지 거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라고 책망해도 그는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없게 되면 장당 권찰님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함으로 연희에게, 용화에게, 지연이에게 했다고 해도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잠이 안 와, 잠이. 근데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고요, 은혜 가운데 내가 했으면 내 아이한테 매를 한 대 대도요, 나는 잠만 잘 잔다니까 이게 이상해. 용아 미안해. 근데 나 잠 잘 잤다. 너 때려주고 몽댕이 불어줘도 잠만 잘 오더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요 단순히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이 문제를, 차별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차별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을 구원의 문제로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것을 뭐 행했다 안 했다 무슨 지푸라기 서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행하고 안 하고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돼요. 왜요?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멀기 때문에 내가 차별했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범법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의 문제고 뭐요? 구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믿음, 또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이지 이게 무슨 행함을 강조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가보세요. 의인의 기도는 뭐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믿음을 야고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행함을 강조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되지만 긍휼이 없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나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 땅에서 풀지 않고 내가 풀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용서요? 못해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매듭을 짓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면 내가 용서함 받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기를 좋아해요. 부자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줘요.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자에게도 좋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만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긍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3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두 말씀만 걷어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 8복에 이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 요한 1서 4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긍휼, 사랑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하늘땅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힘입어서 살고 다른 자를 또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